로마서 5장, 볼륨이 좀 크네요.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 피셨으면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저희들 이 자리에 나아옵니다. 주님,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펴고 우리가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국에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 이제 서울에서 부산을 갈 경우에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부산을 잇는 그 고속도로를 이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고속버스를 우리가 탑니다. 한 할머니가 그 부산행 고속버스를 타자마자 그 운전기사에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기사 양반, 내가 몸이 피곤해서 잘 테니까 대전에 이르거든 꼭 깨워주이소.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대답합니다. 네, 할머니, 꼭 깨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운전기사가 너무 운전에만 열중하고 운전에 힘을 기울인 나머지 깜빡 잊고 대전에서 할머니 깨우는 것을 잊어버리고 대구까지 왔습니다. 대구까지 와가지고 이제 기억이 나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 불평하는 몇몇 승객들에게 환불을 해주고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차를 돌려서 다시 대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도착해서 할머니를 깨웠습니다. 할머니, 대전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눈도 안 뜨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반 왔구만. 여러분들은 지금 그 인생 가운데 어느 자리에 와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서 지금 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볼 내용이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우스갯 유머를 가지고 또 여러분께 잠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 와 있는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읽었던 이 같은 본문으로 벌써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5장에 이르기 전까지는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5장에 이르게 되자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들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장 1절 2절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의를 받은 자, 의롭게 된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와 축복들에 대하여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 2절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죠.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는 세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살폈었습니다. 3주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죠.
세 번째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먼저 살핀 이유는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사도 바울이 나누고자 하는 그 중심 주제의 내용과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장까지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중심 논지가 바로 이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살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그 순간은 분명 미래의 사건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확정되고 보장되고 완전히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므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케 되는 그 축복된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오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나눌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좀 기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내용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그 은혜에 들어오게 되었다 하는 내용 아닙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그 전에는 은혜 밖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이제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단어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했을 때의 그 들어감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직역하면 access라는 단어로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access to His grace로 나아가는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여기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지도 않을 것이요,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았다면 그 은혜로 들어가는 그 액세스가 우리에게 막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은혜로 들어가는 일이 우리에게 불허되고 금지되고 차단되었다 하는 그 내용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구약 그 성경 가운데에서 연상되는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좀 찾아보도록 하죠.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보죠.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24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다 같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여기에 보면 우리 인류 역사상 최초로 우리 모든 인류가 어느 장소에 들어가는 일에 차단되고 금지되는 어떤 한 곳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이후로 나타나는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서 어떤 막혀진 곳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이 자유롭게 어디서나 출입이 가능하도록 허락된 곳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읽었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 수 있는 그 자리로부터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그룹을 두십니다. 그 그룹은 호위 천사들이죠. 그 천사들이 두루 도는 불칼을 들고 지킵니다. 개역 성경에는 화염검이라고 나와 있죠. 불칼을 들고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그 길목에서 그 길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아담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인류들에게
그 길로 들어가는 길은 차단되고 금지된 겁니다. 그 길을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거기에는 죽음밖에는 없죠. 두루 도는 불칼에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길을 지난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며 실제로 거기를 들어가지 않고 다른 지역에 그냥 남아있는다 할지라도 그 결국은 또한 죽음일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는 어떠한 의지와 능력으로도 그 길을 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지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부터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 구약성경 111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며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시는 겁니다.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모세도 하나님의 실체를 대면하여 보았던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현상으로서 그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차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들 중에 누구든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들은 철저하게 차단되고 금지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경계를 넘어가는 순간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이 구약성경 가운데서 또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서 나타난 곳이 지성소인 겁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거룩한 곳이죠.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 해서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액세스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유일하게 희생 제물의 피를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아까 그 들어감이라는 단어가 액세스라고 했는데 이 액세스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보면 희생 제물을 들고 제단에 들어갈 때에 사용되는 그 단어의 같은 단어들의 일반적인 단어들의 그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는 그 단어를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연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 속죄소의 다른 명칭은 뭐죠? 시은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풀이하면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어떻게 베풀어지냐 하면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에만 그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 되는 겁니다.
이런 구약적인 배경이 먼저 있습니다. 그 구약 역사 가운데 보여주신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 모든 죄인된 인간들에게 차단된 그런 배경과 역사가 있는데,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은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칭의의 결과가 되는 것이죠. 죄인된 모든 인간들에게 지금까지는 차단되고 금지되고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이제는 발을 들여놓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도 바울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 사용된 이 들어감, 액세스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 가운데에서는 단 3번 등장합니다. 이 로마서에서도 로마서 5장 2절에 유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 3번은 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의 사용하는 언어가 되는 것이죠. 이 로마서 외에 다른 2곳은 에베소서에서 등장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8절 보겠습니다. 2장 18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나아감이라는 단어가 로마서 5장에 보았던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으로?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한 장 넘기셔서 에베소서 3장이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기도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쓰여지는 그 어디에서든지 그 액세스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액세스가 가능하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저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이제는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보면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가 사용하는 다른 단어로 똑같은 의미를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이 사실을 강조하여 나타낸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구약에 나타난 지성소와 그리고 희생 제사의 본 의미를 밝히고 그리고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지성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우리가 좀 찾아보도록 하죠. 여러 구절을 우리가 좀 봅니다만은 그것도 추려서 우리가 몇 구절만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이 구절이 그래도 우리에게는 가장 익숙하고 잘 알려진 내용일 겁니다. 16절 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들이 빨리 찾으시면 이제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9절로 갑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7장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10장 19절로 갑니다. 10장 19절.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나오고 22절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영어 표현으로 하면 enter 또는 draw near to God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전에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일들이 철저하게 우리에게 금지되고 차단되고 허락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액세스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은 오로지 사망과 죽음밖에는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으로써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열리고 이미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와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생명을 힘입어 영생을 얻는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허락하여 주시는 모든 은사들과 축복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하는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하는 이 사실을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상당히 엄청나고 대단한 내용이 있는 것이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상당히 그 역동적인 어떤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를 완전히 다른 자리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치가 달라진 것이죠. 우리의 서 있는 자리가 완전히 옮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상당히 우리의 신앙이 상당히 정적이고 개념적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신앙을 우리는 사고하고 생각하고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다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또는 감정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의 지적이고 심적인 변화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잠시의 어떤 변화가 있었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 믿은 후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나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 전에 죄를 짓던 것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죄를 완전히 끊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예수 믿고 나서도 내 안에 여전히 죄가 남아 있어요. 나는 전혀 달라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변화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적이고 심적인 변화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와 있는 자리가 전혀 다른 자리다라는 거죠.
내가 나를 볼 때에는 하나도 변한 것 같지 않아요. 그때의 그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전혀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나를 볼 때에는 이 기독교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맞나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위치에 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서 있는 자리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완전히 다른 자리요, 여러분들은 이제 은혜의 영역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관건은 뭐냐면, 우리가 전에 있었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가 하는 것과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현재 와 있는 자리가 또한 어떤 자리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아는 데에 있습니다. 이건 신앙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약점이 있죠. 약점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그 성경에서 언제나 복음을 이야기를 하죠. 이 복음은 그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실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복음 안에는 기쁨과 자랑과 즐거움과 영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 속에서는 그런 기쁨과 감사와 자랑과 영광을 충분히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어떤 우리 신앙상의 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과 신앙상의 갭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이 내용도 그러하고, 기독교 신앙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볼 때도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피부로 와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일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닥 실질적으로 큰 유익이 되거나 도움이 될 것처럼 여러분들은 생각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상당히 현실적인 사람이요, 현실적인 부분에 무게를 두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과 이 현실 간의 이 괴리감이 정말 너무나도 큰 것이죠. 신앙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것이 현실적으로 나한테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 저는 이 복음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게끔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데에 있어서 죽을 맛입니다. 정말 난감하죠.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행 구자 안에 한 700만 불 정도가 저금되어 있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가정하고 이제 상상하는 겁니다. 뭐 700만 불이 아니라 뭐 더 많이라도 되고 뭐 몇백만 불이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몇백만 불이 이제 들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야, 그래도 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고 여유롭게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사회에서 세금이 올라가고 또 물가가 올라가고, 여러분 자녀 등록금이 올라가고, 여러 뒷바라지 하는데 여러 돈이 들 것에 대하여서 또 생활비가 올라가는 것에 대하여서 크게 염려가 되지 않죠. 아이, 그깟쯤이야, 그죠? 그게 무슨 뭐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당장 내 손에 쥐인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은행 안에 있는 겁니까? 다만 이제 내 이름으로 돼 있는 어카운트 안에 들어있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여유가 있고 근심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상상만 해도 꿈에서라도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결과되어지고 확보되어진 것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만 소유되고 보유되고 보장되고 확보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실을 믿고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누구보다 여유가 있고 부요하고 걱정 없이 살아야 할 삶이 아닙니까? 비록 지금 내 삶은 뭐 좀 초라해 보이고 형편없고 뭐 부족하고 평범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미 주어지고 확보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고 담대하게 자신 있게 살아갈 만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오늘날 예수님 믿는 신자들이 그렇게 늘 감사와 자신감과 담대함 속에 살아가느냐 하면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수백만 불이 내 은행에, 내 구자에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주눅들지 않고 얼마든지 살만하겠다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어 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닥 유익이 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신앙이라는 것과 현실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어요. 그 갭이 있어요. 이것이 좀처럼 좁혀지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좁혀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다른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이 교회에 왔을 때만 신앙적인 고백을 하지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 신앙이 결코 이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니까요. 신앙이 이 현실과 함께 가서 그것이 정말 그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신자됨과 이 세상에서 부자됨과 어느 게 더 좋아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고백하고 세상 가면 바뀌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신자 되는 것보다 부자 되는 것을 더 원하고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내가 좀 더 실질적으로 유익이 되고 돈 되는 일이 나타나면 얼마든지 나의 신자됨과 신앙을 팔아넘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살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안 그래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일수록 더 생각해 보세요. 이건 어디에서나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습 속에, 예배를 지키는 모습 속에도 나타날 수 있고요. 전교인 수양회를 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자녀 교육 문제나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사업을 하는 문제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나 여러분의 사소한 모든 문제들마다 이런 문제는 언제나 들어있어요. 그 속에서 현실과 이 신앙 사이에 언제나 그 갭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 신앙상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끔찍하고 참혹한 형벌 가운데 놓여 있었는가를 먼저 좀 실감 있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마땅히 죽을 자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실 거고 다 시인하실 거고 인정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닥 우리의 마음에 감흥이 없고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저께 그랜드 캐년을 갔다가 그 수백 메타 되는 낭떠러지에서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다가 한 30m 떨어지다가 겨우 나뭇가지에 붙들려 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거기서 구조돼서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심장이 벌렁벌렁, 우와 큰일 날 뻔했다. 소름이 막 돋죠. 하마터면 죽을 뻔했, 정말 거의 죽다 살아났다 이렇게 실감할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실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전교인 수양회를 다 그랜드 캐년을 가서 한 명씩 절벽에 이렇게 좀 떨어져 보고 이렇게 매달렸다가 이렇게 구출해서 정말 그 구원의 실감을 좀 이렇게 느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던 그 형벌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알아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며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 어떻게 다른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머리로만 기억하고 지식으로만 쌓는 신앙이 아니어야 합니다. 신앙이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유익되고 복되고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이 기독교 신앙의 구원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인식되냐면, 구원을 주면 좋고 뭐 없으면 본전이다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 액세스할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옛날 같으면 이런 겁니다. 임금이 사는 그 궁궐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왕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알현권, 우리가 왕을 아련한다 그러죠. 왕에게 나아가서 아련할 수 있는 권한. 뭐 오늘날로 치면 백악관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근데 이렇게 하면 별로 안 와닿을 것 같아요. 대통령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여러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만나도 별로 할 말도 없고, 뭐 영어가 딸려서 뭐 대화도 깊이 할 수 없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가장 귀하고 존귀한 자만 드나들 수 있는 국빈자나 VVIP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 그걸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와 어떤 과정이 참 이렇게 엄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떤 그런 그림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 임금이 사는 그 궁궐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것이죠.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단지 그 궁궐 밖에서 한 길에서 초라하게 가난하게 사는 삶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죽음만을 기다리면서. 그 궁궐 안에는 끊임없이 기쁨과 복락이 넘쳐나고 연회가 펼쳐지는데, 그 궁궐 밖에서는 떨며 굶주리며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우리에게 그 말할 수 없는 기적 같은 것이 나타난 거죠. 그 궁궐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궁궐 안으로 인도되어져서 예복을 입고 우리를 위하여 마련된 자리에 앉아서 그 연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분과 지위와 권한과 특권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죄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은혜 아래 있게 된 것이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법 아래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은혜 아래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재판장 대신 그 하나님의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된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은 재판장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너그럽게 바라보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사 그의 피를 근거로 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여 예복을 입히시고 그 연회의 자리에 참석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성경의 임금의 혼인잔치 비유처럼 전혀 그 혼인잔치에 초대될 만한 자격이 없는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예복을 입혀서 그 혼인에 참여케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는 나가서 방탕하던 그 탕자가 더 이상 자녀로서 아들로서 자격이 없지만 그를 멀리서 바라보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맞추며 그를 데려다가 씻기고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금송아지란다. 송아지를 잡아서 연회를 베풀게 하던 그 사랑 많은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오게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오게 된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 우리가 그 자리에 온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를 향하여서 얼마나 관심이 크신지 그 머리털까지 다 세실 정도로 세심한 관심을 보이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향하여서 가지는 관심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시는 관심이 더 큰 거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참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 참새는 미물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관심과 사랑을 베푸시겠냐 하는 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살피시는 하나님, 그 들국화를 입히시되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 당장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그 들풀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는 얼마나 큰 관심을 보이시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들이다. 너희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냐? 아버지께서 너희의 쓸 것을 다 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부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소유한 것이 무엇이고 누리는 것이 무엇이고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비록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초라하고 정말 가난하고 궁핍하고 부족하고 정말 형편없는 모습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로서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자여야 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부러워할 것이 없는 자여야 합니다. 우리가 좀 못 살아요? 좀 초라합니까?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주일학교 찬양이 생각이 나죠?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왜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이 주일학교 때부터 그렇게 부르고 주일학교 학생들도 부르는데 왜 신자된 우리들의 인생은 왜 괜찮지 않은 것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우리는 모든 것이 괜찮을 수 있는 자리에 그런 신분과 특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괜찮은 겁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돈으로 주고도 결코 살 수 없는 놀라운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축복인 겁니다. 로마서를 보시면 거기에 한 가지 더 표현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탠딩,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들어갈 가능성을 얻은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서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확고하게, 견고하게 그 안에 서 있는 것이죠.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그 털을 잡아서 이미 거기서 견고하게 서 있는 겁니다. 이 표현 안에는 견고성과 안전성과 계속성과 완전성이 포함되어 있는 표현인 겁니다. 이것은 결코 번복되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일이 더 이상 없는 자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지위는 더 이상 바뀌지 않을 겁니다. 한번 들어온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나가거나 결코 들락달락할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한두 구절만 보고 마칩시다.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 시작하신 일들이 결코 실패치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삶, 이미 그 운명은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어느 자리까지 갈까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3, 4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3, 4절만. 자,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그 마지막 날에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함도 없는, 그것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놀랄 일은 3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모습이 아까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장면들과 어떻게 대조되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에게 차단되고 금지되고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이 이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함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간 것이요, 그것은 마지막 날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와 있는 자리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자리에 우리는 들어와서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실제적으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담대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전교인 수양회에 가셔서 그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큰 구원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크심과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깨달으실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시고 그 안에서 베푸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